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1절과 3절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복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강단에 오면서 이런 복장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저런 복장을 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갖추었던 이 복장과 생활 습관은요, 이 자체가 뭔가 거룩한 의미가 있었다거나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복장과 식습관에서 나실인의 의미를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이 석청이 굉장히 고급진 웰빙 음식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요,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의 모습, 생활 습관과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 자체에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굉장히 비교되는 특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소위 말하는 거룩한 옷자락이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 광장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쳐다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질책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시내 광야로 나갔습니다. 유대의 광야로 나갔습니다. 삭막한 사막지대와 돌산들 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곳, 아니 사람들이 굳이 애써서 찾아와야만 올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유별나다고도 말할 수 있는 복장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는 모습이 세례 요한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확연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너무 특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던 삶의 방식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강력한 복음의 선포를 들었던 청중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의 소문이 아마도 유대 곳곳에 멀리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 요한을 찾아 유대 광야로 왔는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욕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심한 욕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의 발언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8절과 9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공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도 참 놀라운데요,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그들 향한 권면의 말씀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한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는데, 그러면서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여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확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새롭게 하시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분명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위선과 교만함을 정말 신랄하게 비난했고요,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분이나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일 수 있다면 독사의 자식들과도 같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보통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비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너무 싫지만, 나는 당신들을 너무 비난하지만 그런 당신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인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이렇게 탁 뒤집어서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거룩함과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신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런 교만함을 가진다면 당신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끝날 것이고 절대로 이 심판과 구원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저희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저희 안에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교회에서 직분과 섬김이 많고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해도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 혈통과 신분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심판에 임박한 진노를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한편에서는요, 그 믿음이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우리 신앙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는 삶의 변화들이, 구분됨이,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이 신앙의 귀한 변화와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고 또 많은 모임들도 멈춰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는 기도의 무릎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고 수많은 예배와 모임들에 참석하면서도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보여지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세상 앞에 성도의 삶이 다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한 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우리 삶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 더 이상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의 신앙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가 가지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전 세계가 맞이한 이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주의 교회는, 주의 성도들은 무언가 다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참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이들 가운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을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더욱더 순결하게 재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의 성도들의 삶을,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예배가 다시 이곳저곳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한국교회가 당한 어려움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나니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주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돌보아 주시옵소서.